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교만한 세대다. 왜 교만한 세대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교만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뭐가 문제다? 교만하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자기가 주인이요. 참 이게 큰일인데요. 이걸 안 고쳐요. 자기가 주인인 것을 고치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 그럼 믿음이 자꾸 퇴보하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무너져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어떻게 겸손합니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바르게 예배한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7장, 에스겔 26장, 27장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슬픈 노래다. 2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마에 이르시되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했습니다. 두로가 이스라엘이 아닌데 그들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렇게. 왜? 그 나라가 망하니까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근데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 왜 슬프냐? 하나님 슬프시다는 거죠. 3절에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했습니다. 두로는 무역하는 이게 배가 드나드는 항구 도시로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빈번하게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와서 그들을 통해서 물품목을 구매하고 매매하고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거래한 자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했습니다. 두로가 자기들이 참 아름답다, 나는 대단하다, 우리는 참 잘 산다, 먹고 살기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4절에 보십시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너 자신이 네가 아름답다 생각하는데 너의 아름다움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두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아름답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두로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아름답고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 돈도 내가 벌었고 몸매가 날씬해지고 얼굴이 예뻐지면 내가 예뻤고 내가 잘생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편하면 내가 이만큼 하니까 먹고 살기 편하지. 항상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거죠. 뭐가 교만한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우리를 만드셨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아름다움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나를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참 인생들이 보면 자기를 자꾸 자랑해. 자기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누굴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도 아름답게 하시고 예루살렘도 복을 주시고 그 많은 나라들 다 복을 주셨지만 이 두로가 하나님을 교만하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때 두로도 함께 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만한 세대는 자기가 아름다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죠. 아름답게는. 하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23절에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내 상인들이라 했습니다. 자, 이 참 말씀이 애매하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나누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두로를 아름답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두로에게 와서, 두로의 나라에 와서 상인들이 물품을 거래하고 장사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니까 이 많은 것들이 장사가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그들이 상인이 된 것이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그거 말씀 적용할 게 없죠.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럼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야지. 바꾸는 삶을 실천해야 되죠.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돌아서서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더 자기를 사랑하고, 그게 무슨 적용입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데. 옆에서 한번 봅시다. 말씀이 삶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말씀이 어떻게 삶이 됩니까? 말씀은 이미 삶이 되었습니다. 누가?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내 삶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삶에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왔던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장사꾼들이, 그 상인들이 거래하는 것이 다 뭐냐? 하나님 허락하신 바다. 하나님 허락하신 바다. 24절에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을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받고 갔도다. 이 거래하고 물품을 매매했다는 말이에요. 매매했는데 그것이 누구의 허락이냐?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매매하는 것도, 거래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월급을 받는 것도 회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이게 잘 조화가 안 돼요. 그 세상에는 잘 감사하는데요, 기업에도 감사하고 직장에도 감사하고 나라에도 감사하고 잘 감사하는데 하나님 주셨음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25절에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했습니다. 네가 매매하고 장사를 하여서 네가 영화롭고 잘 사는 그 영화, 그러니까 너의 부유함이 풍부하다, 매우 크고 풍부하다. 그럼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이 나눌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서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될 법도,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도, 또 직장에 사람들 속에서 직장의 도리를 지키는 모든 것들 다 뭐냐? 매매하고 거래하고 모든 것들이 뭐냐?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질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회, 이 모든 관계망,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허락되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하지만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바를 도로 빼앗았습니다. 다시스에서 이것을 빼앗습니다. 그들이 영화를 누리고 매매하고 장사하던 것들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 왜 빼앗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다는, 하나님 빼앗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빼앗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백날 말해봐요. 그게 달라지나?
하나님이 질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자연 만물을 허락하시고 나를 허락하시고 이 풍성함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며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와 이 자연과 모든 만물과 이 사회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30절에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했습니다. 31절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섬이 되고 아름다운 경제 도시가 되고 그래서 많은 무역을 하는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관계와 그런 관계망이 생겨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끼치고 그래서 칭송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 다시스를 보고 슬피 우는 곳이 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면요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되고 복음으로 나오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누가 깨닫겠느냐? 파수꾼이 소리를 외치지 않으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방비하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믿는 사람의 도리를 똑바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왜 슬픔이 임하느냐? 다시 설명하면 왜 슬픔이 임하느냐?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해야 될 다시스가 자기들의 교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매하는 것과 거래하는 것과 무역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의 아름다움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슬픔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될 거냐,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슬픔을 전달하는 자가 될 거냐. 32절에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잘되고 은혜를 받았던 도시가 망하니까 이렇게 슬프고 적막한 곳이 어디냐? 아무도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33절에)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두루가 어떤 일을 했냐?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고 많은 세상 나라의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다. 그럼 이 두루가 뭘 할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 이 참 풍부 되신 하나님을 전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부유함을 전달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두루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계속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 자기 즐거움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도시가 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적막하고 망한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 교만하냐? 왜 교만하다 했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세대. 거기 교만한 세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어떠함, 우리 삶의 어떠함,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의 어떠함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들 가운데 나는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격을 주셨는데 이 두루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 가운데 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함이 있을 때에 복음을 똑바로 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